반갑습니다. 삼락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펼치시고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이 은혜 한량 넘쳐나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반은 주님 은혜, 우리 반은 주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삶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 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하시는 그분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것이 모든 것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들고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나가겠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부터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은혜에 이끌리길 원합니다. 은혜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에 오직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하오나 주님의 자녀라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재물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결단하며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며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온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하옵시고 모든 갈등과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일이 앞으로 다가왔사옵나이다. 이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진정으로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며 부강하고 안정한 나라로 이끌어 나갈 진정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회복과 성장의 과정에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는 백성 되게 하옵시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북녘 땅에 가난과 억압 속에 있는 동포들을 건져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락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십자가의 참된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 찬양단을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이 있사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5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당의 기도회가 오후 3시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6월 11일 토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회를 중심으로 안수집사회 남성교 공동체 우리 장로회가 함께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온가족 세움 예배 5월 마지막 주일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온가족 세움 예배는 젊은이 세움 예배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큰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예배자 학교가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그 손주를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그냥 화면에도 가득 채우고 또 동영상은 한두 개씩 꼭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못 봤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맛있는 걸 과자를 먹고 있으면 느닷없이 할아버지가 그 앞에 가가지고 짓궂게도 입을 쫙 벌리면서 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과자를 먹던 과자를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면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과자도 더 많이 사주죠. 근데 그 아이가 이걸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면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아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도망치죠. 결국은 그러다가 아이를 울립니다. 참 그 할아버지가 왜 손주에게 그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과자를 달라고 아 할까요? 돈이 없어서? 과자가 먹고 싶어서?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정말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고 그걸 확인하고 싶고 근데 왜 계속 짓궂게 그럴까? 근데 짓궂어서가 아니고 그 사랑을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아니라 손주 입장에서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뭐든지 먹을 것도 사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먹는 걸 빼앗아 먹으려고 아 하고 쫓아다닙니다.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걸 먹겠다고 아하고 계속 먹으려고 그러면 손을 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할아버지한테 줄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자꾸 달라 그러는지 그 할아버지가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남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느냐고 또 그렇게 투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 순종하며 응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마치 그 아이가
왜 할아버지 자꾸 내 걸 달라 그럴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40년 광야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꾼 반역 사건을 매듭짓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규례를 주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성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성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요구 앞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향기로운 그 제사로 드려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오늘 2절을 보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주어 들어가게 할 그 땅, 그곳에 들어가서, 즉 40년 뒤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40년 뒤에 그들이 지킬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데 당장 지금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시지, 지금 당장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40년 뒤에 지금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왜 벌써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중에 하시지, 들어가기 전에 하시면 될 텐데 꼭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광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냥 현실적으로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말씀은요, 여기에 그 숨은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그 시간을 지나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보장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그 제사만 드리지 말고 소제와 전제와 기름을 함께 하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소제와 전제 그리고 기름을 더하라는 것은요, 소제, 전제는 그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농사하여서 그들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면 그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지금처럼 여러분 믹서기나 뭐 어떤 방앗간이 있으면 곱게 가루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요. 돌로 찧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정성을 들이라는 거고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그 중요한 인물들이 세워질 때 부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귀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뒤에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고운 가루로 소제와 전제를, 그런데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 소제와 전제와 기름을 더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곡식 가루들을 많이 빻아서 그것과 그 기름을 같이 함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너 나한테 이런 거 가져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할 때에 너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드릴 수 있게끔, 내가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내가 너희의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중심에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농사를 풍성하게 그렇게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 방식을 따라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17절을 보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곡식을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농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만나가 그쳐졌고 그들은 농사의 그 수확을 거둔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우리가 농사에서 땀 흘려서 거둔 거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지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첫 열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거둔 그것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데요, 그들이 거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열매를 거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거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 월상 예배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매월 우리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서 드린다 뭐 이런 의미를 더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월상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규례가 주어지고 나서요, 세 번째로 속죄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제사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부지 중에 우리가 제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먼저는 온 회중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부지 중에 잘못을 했을 때에 그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역시 소제와 전제와 기름을 더하여서 같이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때에는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소제와 전제와 기름을 더하여 드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암염소에 드리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을 때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연약하고 또 쓰러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지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고백했죠.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맞습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고 죄를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고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씻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죄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 그렇게 마음껏 짓고 살아도 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는 약속의 복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그렇게 죄 지어도 돼.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이것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하러 간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불이 필요한 나무가 필요한 나무하러 가야지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무가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미리 준비를 해 놓았어야죠. 갖추었어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옷단 귀에 술을 달라는 겁니다. 이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옷단에 그 귀에 술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40절을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옷단에 귀에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앞선 세대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규례들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고요. 그들의 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그들이 드려지게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2절을 보면요,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설사 내가 줄일지라도 내가 너희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뭐가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의 대상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게 고통이 되고 내게 힘든 순간이 주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 응하며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한 수도원에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 원장으로부터 유독 사랑받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그 사랑받는 제자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원장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다 같은 수도사들인데 왜 저 한 사람만 저렇게 사랑하느냐고, 우리는 왜 미워하고 저 사람만 좋아하느냐고. 원장이 그것을 알고요, 어느 날 한 명씩 수도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주면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이 새를 죽여오라고, 오늘 하루 안에 그렇게 해오라고, 그렇게 과제를 줍니다. 모두가 새 한 마리씩 들고 다 갔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모두가 새를 다 죽여서 그 원장 앞에 왔는데요, 한 사람, 원장으로부터 유독 사랑을 받는 그 제자는 새를 죽이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모두 앞에 그를 세워놓고요, 왜 너는 새를 죽여오라고 했는데 새를 죽여오지 못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새를 죽이라고 해서 나의 침실에 가서 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셨고, 저 지하실에 가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가서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셨고, 저 산속에 가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도 주님이 계셨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요, 내가 매 순간순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냥 눈에 보일 때는 너무 척박하기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조각들을 그들은 발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그 은혜의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비바람 치는 그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가운데 외로움 속에서 홀로 서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광야 아니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숨을 쉬고 당연히 누리며 살아갔던 그러한 걸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축복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현실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둔하게 섰었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조화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하며 우리가 무겁다고 쓰러지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아픔 속에도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 알고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현실 너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조각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무겁다고 어렵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조각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걸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그 걸음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밀물처럼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신 그 힘과 능력을 덧입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삼락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생명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강인한 어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디딤돌을 놓아가는 그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세워주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며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